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본문을 통해서 주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더 깊은 복음을 깨닫고 더 힘있게 70인의 그런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 바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줘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본문에 지금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름 없이 등만 가진 자, 또 이렇게 또 기름과 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등만 있다, 기름은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의 불신자다. 등과 기름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런 신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99%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졌느냐? 등은 가졌으나 기름 가지 못한 자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회 안의 불신자가 아니고, 또 기름 가진 자는 또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각 개인의 받은 응답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어떤 응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응답에 대하여 좀 접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건 교회 안에 신자 불신자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 25장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고 그때에 그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말세 때 일어날 갖가지 재앙과 기근 등 어떤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지금 말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또 경제 위기로 이렇게 또 연결돼 가지고 경제 위기 시대로 또 이게 왔고요. 일종의 이게 이제 말세 재앙들인데, 그래서 이제 말세 때 가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곳곳에서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말세는 이런 뭔가 재앙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때에 그런 겁니다. 그런 재앙 시대, 재앙이 오고 막 그럴 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말세 때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그때인데, 그때가 굉장히 위기 시대인데 그러한 때에도 큰 재앙과 위기들이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 정말 이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과 그 능력과 답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고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인물들처럼. 뭐 또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그런 그 중직자들처럼. 그렇죠? 반대로 그런 위기와 재앙들, 큰 문제가 올 때 그것이 막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오직 복음 그 않고 세상의 어떤 막 이생 안목의 자랑 이런 것을 창세기 3, 6, 11장이죠. 그런 것을 쫓아 살다가 그런 막 문제들이 터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쉽게 말하면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왜 그렇게 본문을 봤느냐? 모든 것을 다 바꿔라.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 주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바꿔라. 왜 그러냐? 이런 때가 온다. 그럴 때 너희는, 그럴 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 너희는 그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자와 같은 삶을. 정말로 그렇게 큰 위기와 재앙들이 몰려와도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다 이긴 자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끝까지 복음 딱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드리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팬데믹 시대 이런 걸로. 물론 뭐 다 어렵지, 뭐 항상 어려웠지만 더 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흔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어려우니까 뭐 다. 그런데 이런 어떤 팬데믹 시대라고 어렵고 그래서 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큰 위기와 재앙들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신 차리고 정말로 더 이보다도 더 어려움이 왔을 때도 더 오직하면서 그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그래서 딱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딱 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절대 응답을 찾아서 앞으로 그런 것이 오더라도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다 복음 드리고, 그래서 후대들도 야 진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딱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오면 당연히 누구나 다 어려운 거지 뭐.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더 나가서 세상 불신자나 그냥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그래서 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를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겠다고, 남은 자로 축복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위기 재앙 때 나타날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딱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딱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더 오직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증거를 갖고 또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도 오늘 그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본문을 보고 진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것도 맞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시대 복음을 들고 남은 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메시지를 찾아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런 위기와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이긴 자로, 그리스도를 이긴 자로 진짜 빛을 발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요, 성령 충만 못하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터지게 되면 뭐든지 다 걸리는 겁니다.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오만 것에 다 걸려서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 기도해라. 우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바를 돌을 찾고 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말씀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오만 것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대 복음 가진 자로서 본문을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거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내게 적용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 누려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25장 2절 4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누가 슬기 있는 자입니까? 누가 미련한 자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것까지밖에 못 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코앞의 것까지밖에 못 봅니다. 영원을 못 봅니다.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요, 이런 사람은요, 아, 광야구나, 아, 하나님 바라보러 가시구나, 바로 딱 영적으로 딱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딱 뭡니까?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영혼을 보면서 딱 언약 잡고 기도 쓰고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전도,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성도, 슬기 있는 성도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미련한 성도 361, 슬기 있는 성도 138.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이와 같은 일이 말세에 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때 더 좀 나가서요, 만약에 미련하게 세상 것만 막 쫓아서 막 오로지 다 돈 막 해가지고요, 다 진짜 막 우선순위고 뭐 없이 막 다, 그러다 주님 재림 오시면 진짜 어떡할 겁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 살다가 교회도 다녔는데 등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응? 구원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요, 늘 그렇게 살다가 내 속에 성령 충만, 이 복음 충만해야 돼. 내 속에 온갖 막 욕심과 막 탐욕과 막 자기 동기 야망 막 가득해가지고 막 360일 막 딱 그랬다. 그리고 진짜 오직 않고 막 무슨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막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막 종교생활했다. 구원 받아놓고 그래서 주님 재림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재생산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 안에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정말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죠. 6월절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약 붙잡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6월절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은요, 구원의 확신 속에 그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었잖아요. 왜? 죽어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보통 죄였습니까? 내가 이웃집 가서 누구하고 깐마대한테 때리면서 싸웠다고 하면요, 그거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하고 하면요, 그거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어둠의 자녀가 어떻게, 그건 절대 불가능인 겁니다. 맞잖아요.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과 영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 지은 그 영은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빛이신데 이제 뭡니까? 인간의 상태는 어둠의 존재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알아도 못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빛 앞에 어둠이 갑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했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 알았습니까? 그거 못 바꾸는 겁니다. 절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얘기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야, 아버지 하지 마라. 아버지 하지 마라.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같은 놈 난 적이 없어. 호적. 진짜 호적 박아라. 뭐 그런 소리 안 들은 분도 있지만 뭐 저도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 악하게는 안 살았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 그런 소리 들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호적 박아라고 한대. 그런데요, 호적을 파서 호적을 파왔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요, 그건 행정상 그런 거고 법적상 그런 거고 그 피는요 지 애비 피입니다. 아버지 피잖아요.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요, 이 신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신분은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예를 듭니까? 생명 자체가 마귀 생명.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생명이지. 죄의 생명.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그래서 문제 붙잡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요, 구원 진짜 끝난 겁니다. 구원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아니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끝난 겁니다. 소속이, 신분이 싹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분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불가능한 이 구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 능력, 그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착하고 선한, 분명히 로마 3장 23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던 구원받기 이전에 3장 속에 있을 때는요. 공자 구원받아야 돼요. 교황 구원받아야 돼요.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그런 겁니다. 무슨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불쌍하죠. 비판하기 전에 어떤 행위로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거고요. 이 은혜, 이것이 아니면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진 것도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원네스로 이루어진 절대 구원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절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을 같이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의 말, 오늘,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에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구원의 언약, 피 언약, 그 그리스도 다 붙잡고 그 안에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보통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 가운데 선물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그 선물. 주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등만 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일반적 해석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도 있고 못 받은 자도 있다. 맞다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6월절의 축복.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의 축복. 맞죠? 성령 충만. 다 기름을 가지고. 구원 받아놓고 또 엉뚱한 짓 해봐요. 구원의 축복 안 누리고. 구원의 축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주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아놓고도 내 힘으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절대 불가능자. 그래서 절대 가능자의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6월절의 축복은 받았는데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 6월절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니까. 맞잖아요. 받아놓고도 그분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 정신문제 오고 오만 것에 다 걸려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진단하고 체크해보고요,
그리고요, 진짜, 갱신하고 돌이키고요. 그래서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6월절의 축복을 넘어 오순절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한마디로 6월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비밀보다 오순절의 축복. 아멘입니까? 진짜 구원의 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 그 자녀라니까. 맞습니까? 그 자녀, 그 권세, 그 자녀 신분 권세 다 주셨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상태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 상태.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쏘가가지고 또 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가지고 5만 그대 교인만 5만 개 걸리고 말이죠. 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사단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다 주님 재림하시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신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짜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니, 성령충만 받아서 다 성령인도 받아서 이 자연 신분 권세 누리면서 말이죠. 행복하고 신나게 말이죠. 하면서 그 증인으로 살기도, 그 증거를 누리고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기도 바쁜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다 양보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다 수용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 괜찮다. 용서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 배려도 해줘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월해서 오직 복음. 할렐루야. 6월절 오순절. 아멘입니까? 후루살이야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엑스더스. 완전 해방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멸망으로부터 해방. 완전히.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도구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감정, 기분, 내 느낌, 어떤 내 기준, 내 선입견, 그런 걸로 하면 여러분요, 사단한테 당합니다. 내 감정,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오직 복음 아닌 어떤 내 선입견, 어떤 내 기준, 이런 걸로요, 진짜요, 사단한테 팡팡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뭘 보든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니겠냐.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 저 뭐지?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인데. 맞죠?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지금 당신의 절대 목표를 놓고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리고 나는 뭐 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다 충만 받아서 그 증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니까요. 너를 의롭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니까요. 너는 내 자식이라 하나님께서요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뭐라고 있습니까? 의롭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나스럽구나. 당신의 생명을 가졌다 이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히 있을 그 복음. 로마 16장 25, 27절 아닙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있는 여러분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절대 오늘이고 절대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능력과 그 세우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고 미래는 보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절대 오늘, 그걸 보고 절대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절대 오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빈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 들으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증인으로서 오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복음은요 저 복음에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게 하나님의 절대였더만.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 내 팔자야 내 운명이고 그리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뭐였다? 절대였더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과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 스펙이었더만. 그네의 길을 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지났네요. 조금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제한 그 팩트는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